하나님은 사랑이시다. The love of God. 가정 문제가 사랑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교회 문제가 사랑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사랑 가지고 해결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랑이 그만큼 위대한데 그 사랑의 기본, 사랑의 시초, 사랑의 원천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하늘을 종이로 만들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써도 다 못 쓴다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73년도에 한국에 와서 닷새 동안 부흥회를 하고 가셨는데 마지막 메시지, 주일날 오후 100만 명이 모인 가운데 그 양반 마지막 설교 메시지가 서로 사랑하라. 그때 안 나왔던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나는 그 설교를 통역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 설교가 끝난 후에 한국 교회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없었어요. 5,000명 모이는 교회도 없었어요. 그러나 빌그램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설교 끝마친 후에 계속 한국 교회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교리, 그 하나님에 대한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스웨스의 교육학자 페스타로치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어디서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품 안에 깃드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가 그 친구 수다인 여사에게 1786년 6월 28일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어디서부터 태어났을까? 사랑으로부터. 우리들은 왜 멸망할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이길까? 사랑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울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사랑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하죠.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은 천국 가기 전까지 믿음과 소망이 필요하지만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랑만큼은 우리가 천당까지 갖고 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줄로도 잴 수 없고 자로도 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의 말을 듣느니라. 요한 1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깨끗한 사랑이고 청결한 사랑이고 고결한 사랑이고 순결한 사랑이고 거룩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세상은 불결하고 순고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체가 신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깨끗하고 거룩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세 단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남녀의 사랑의 뜻을 표하는 사랑은 에로스라고 했어요. 에로스. 그 다음에 가족의 사랑을 뜻하는 사랑은 스톨게라고 했고요. 우정을 뜻하는 사랑을 갖다가 필레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형제 사랑하는 도시라는 뜻이지요. 필라델피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우정을 표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아가페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 속에 희생과 거룩함과 헌신이 뚜렷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그렇기 때문에 오늘 The love of God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구별함이 없이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고 그랬죠.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경찰청장이나 정복과장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 근데 인간의 사랑은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손주 손녀가 10명이에요. 2명은 뭐 사랑도 50% 나누어주면 되는데 10명이면은요, 나한테 사람들이 물어봐, 목사님은 어느 손주 손녀딸을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잘하는 아이를 내가 제일 사랑해요. 나는 그래요. 10명의 애들이 있는데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잘하는 애는 내가 더 사랑하고, 나 번쩍만척 하는 애는 나도 너 번쩍만척이야. 그게 인간의 사랑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사랑 똑같아요.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 참 하나님의 사랑 구별 없이 니고디모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셨죠. 관원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세리 삭개오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우리 같으면은 저주하고 뭐 그런 여자하고 사귀지 말라고 그러고, 사랑의 힘은 엄청 큽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간음하다가 들킨 여자가 붙들려 왔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도 사랑을 했어요. 그를 저주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때에 너를 저주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도 너를 저주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던 얘기입니다. 박사학위를 하고 있던 배승기 씨가 있었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늦게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3인조 강도가 버스에 올라타더니 돈 내라고 그래서 그날 받은 돈 다 몽땅 가져가고 총을 쏘고 도망갑니다. 총에 맞은 백 씨는 신음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 누구 하나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택시기사가 신음소리를 듣고 버스 올라가 보니까 운전대 옆에 쓰러져 있는 백승기 씨를 보고 구급차를 부르려고 하는데 구급차 부를 때까지 이 사람이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자기 택시에다 태워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치료를 해줬습니다. 생명을 건졌죠. 아직 총알을 빼지 않았는데 그 다음 주일날 총알 빼기 전 사태에서 백 씨가 자기를 구해준 택시 기사의 교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택시 기사의 사랑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믿고 이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한 택시 기사 때문에 죽을 뻔했던 백승기 씨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그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수시로 변해요. 조석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뚜렷이 있는 그 목적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타산적이 아니라 헌신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타산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 타산적이에요. 저 사람이 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 보냈기 때문에 나도 인사하고, 다 우리 사랑은 다 타산적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대부분 타산적이고 이기적이며 종종 변질돼 가고 있는데, 언젠가 신문 동아 리서치에 조사한 내용이 가정, 생활, 주부 만족도라고 하는 제목에서 기사가 실려져 있었어요. 서울에 사는 30대에서 60대 가정주부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예요. 지금 남편과 결혼한 것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만족스럽다고 하는 대답이 60.4%, 그저 그렇다 31.7%, 불만족스럽다 6.2%였고 다시 결혼해도 현재 남편과 결혼하기를 원하느냐고 하는 답변에는 결혼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45.4%,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숫자 놀라지 마세요. 54.6%요.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는 질문에 호기심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40.6%. 남편과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대답한 것이 33.0%요. 남편과 주로 나눈 대화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녀 얘기가 50%,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가 17.9%, 가정 일어나 집안 일에 대한 대화가 14.7%, 하루 일과에 대한 대화가 12.8%. 부부간의 대화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 것이 자녀들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서로 대화가, 어제 여러분의 가족의 대화 내용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랑한다는 말이 37.7%예요. 오래 살자고 하는 말이 15.8%, 고맙다, 수고했다, 격려해 주는 말이 6.5%, 살림 잘해줘서 고맙다는 말이 6%였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제일 많이 원하는 말이라고, 듣고 싶은 얘기라고. 근데 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못하나? 수집어서, 쑥스러워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 은행에 가서 뭐 투자해놨다가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뱉으면 되는데 그 말이 그렇게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제일 많이 듣고 싶다. 그런데 왜 그 말을 못 해주는지. 그런가 하면 남편 말에 가장 섭섭할 때가 언제냐고 하는 질문에 장가 잘못 들었다, 내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등 아내를 무시하는 발언이 20.6%, 욕설하는 게 15.9%, 살림에 대해 지적할 경우 9.8%, 친정 식구 욕하는 게 9.3%, 외모에 대해 지적할 경우에 6.5%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해서 아내를 섭섭하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니까 우리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먼 데서 찾아온 사람에게 더 친절하는데 내게 가까이 있는 부인에게, 아내에게는 늘
섭섭한 말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인데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항상 변한다. 그럴 때면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쫄부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럴 때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망한 우리의 죄악을 임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 고통 당하시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마찬가지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일본에 후지다 마사오라고 하는 대위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진즈만을 폭격한 조종사였습니다. 그가 다시 일본에 돌아와서 히로시마에 잠깐 있을 때 원자폭탄 떨어지기 전에 그는 히로시마를 떠났지만은 원자폭탄 투하로 말미암아 적어도 20만 명의 히로시마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거기에 늘 불만과 증오를 품고 있던 후지다 마사오는 일본 사람들처럼 미국인들도 포로를 고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폭로할 계획으로 우타라고 하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자기 전우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에 자세히 물어봅니다. 혹시 미국 사람들이 일본 포로를 얼마나 구타하고 얼마나 못 살게 구나. 그런데 그 친구는 의외의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는고 하니 미국인 선교사의 딸이 간호사로 자기를 간호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극진히 보살펴 주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간호사의 부모님은 비울빈 선교사였으나 일본군에 의해 사살되었다는 얘기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도 일본 군인이 자신을 정성껏 간호해 주는 것을 보았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노라고 친구는 말을 해줍니다. 예상 밖의 이야기 때문에 번뇌하며 동경에 돌아왔을 때 후지다 마사오는 어느 선교사가 전해주는 전도지 한 장을 받게 됩니다. 그 전도지를 누가 쓴 거 하니 미국 전투조종사가 일본에 폭격하러 왔다가 비행기가 고장돼 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 이름이 디제이셔라고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일본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힘들게 포로 생활을 했는지. 다시 2차 대전이 마감되면서 그는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막 얼마나 증오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경 한 권을 줘서
디세이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읽고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일본에 다시 선교사로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그 전도지 내용이 자기가 포로로 있을 때 일본 사람들한테 얼마나 악한 고문과 고초를 당했는지, 그래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신학을 마치고 그 미워하던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본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전도지를 써서 일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전도지를 이 일본 대위가 받고, 성경이 그 디세이셔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간증이 써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성경 한 권을 구해가지고 읽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해가지고 자기도 신학에 가서 신학교를 졸업받고 그 사람도 일본의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거나 우리가 의로운 모습으로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용서하고 평화를 우리는 찾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해 동안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럼 내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더 별도의 축복을 여러분들 앞에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